4,000년 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갈대아 우루 지방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라에는 3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하란이었고 둘째는 아브라함이었고 셋째는 나홀이었습니다. 하란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고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그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일찍이 죽고 데라가 가솔들을 끌고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역시 데라도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너만 복 받으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킹제임 버전에 보면 Thou shalt be a blessing 이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 자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새 번역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복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바로 그 복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쉬운 말로 복덩이가 되라. 며느리 잘 들어오면 복덩이가 어디서 들어왔다. 이 복입니다. 복덩어리가 되라. 민족의 명절을 맞이 우리가 서로 덕담을 하고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창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을 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의 내용인데 이를 위해 먼저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타락된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그냥 세상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복이 되려면 내가 복받지 않고는 복이 될 수가 없지요. 그 말 속에는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을 복받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좋은 나무가 아니면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나 혼자만 복받을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복된 사람이 돼서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런 복덩어리들이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덩어리, 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도 복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 복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변을 복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저주받습니다. 함부로 남을 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욕먹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가 너를 복주면 그 사람도 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타인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도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쉬운 일이었을까? 결코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아버지였지만은 그런 이름이 나중에 칭호가 붙었지만 그가 순종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다시 1절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낳고 자라고 잔뼈가 굵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어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너의 고향을 떠난 너의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지금부터는 너의 삶의 근거를 이제 나를 만난 이후로는 바꾸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경사회, 지금보다도 더 농경사회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못 심을 때 마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못 심어주고 뭐 혹시라도 목축업하다가 또 양을 잃어버리면 같이 찾아주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것이 친척들이에요.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영향력을 주었던 너를 둘러싸고 있던 너를 도와주던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은 당시의 농경사회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너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존재이고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고 가장 큰 도움이며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자녀로서는 필요한 존재가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품도 떠나라 그랬어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물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떠나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배경으로부터 접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제가 가끔 새칠로, 우리 사투리로 새칠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쉽지 않는 명령이지만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두 말 없이 떠납니다.
두말 없이 포기하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엄청난 삶의 결단, 이것은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엄청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떼어서 말할 수 없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 믿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재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내 믿음은 어느 수준일까? 그것을 재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재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그걸 재본 내 순종의 넓이가 얼마만큼인가, 내 순종의 길이가 얼마만큼인가를 보면 내 믿음의 양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이 순종을 통해 복을 받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넓이만큼 순종하고 순종의 넓이만큼 믿는 것이고, 그 넓이만큼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넓이만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오솔길입니까?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문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떠나라 하니 떠났고, 버리라 하니 버렸고, 바치라 하니 바쳤습니다. 뭘 바쳤습니까? 아시는 대로 100세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무 이삭을 사랑한다고 그거 바쳐라 그랬어요. 바치는 것이 무슨 목회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여서 포를 떠서 불살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 신앙의 정도를 보신, 순종의 정도를 보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바치라 하니까 그 생명처럼 아꼈다.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떠나라 하면 떠났고, 버리라 하면 버렸고, 바치라 하면 바쳤어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정도이고 바로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얼마나 접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의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자랑했던 가문도, 그가 자랑했던 학력도, 세상 지식도, 권력도, 자기의 신분도 배설물처럼 여겼다, 분토처럼 여겼다, 직설적으로 똥처럼 여겼다.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가 다 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으시고 주변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시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너무 쉬운 얘기, 뻔한 얘기예요. 근데 뻔한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1번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의 제1순위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하고 예배가 남는 시간으로 드리는, 짜투리 시간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흔한지. 교회 예배 주일날 안 나와 신방을 해보면서 왜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목사님 바빠서요. 친구들하고 놀 시간 다 있고 테레비 연속극 볼 시간은 다 있는데 하나님 예배 볼 시간만 없어요. 왜? 다른 거 다 쓰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려 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제1순위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오늘 본문의 세겜이었고, 그가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명절 안부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더러 묻더니 자기 자문자답을 해요. 우리 교회는 내일, 그래 오늘이죠. 내일 오후 예배는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표정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2-3번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이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설날 다다음 날이 우리는 설날이지만 우리는 설날도 주일날이 된 때가 있었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교육자들끼리만이라도 나는 오후 예배 지킨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같이 설날에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회자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인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겠습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설날 민족의 명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표정이 별로 긍정하지 않는 표정들이네. 설날이 가족들에게 중요한 날이면 맞아요. 그러나 예배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제1순위로 삼아갈 때 그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주변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야만 하는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린 까닭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세겜에서 드린 예배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드린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예배 안 드리면 껄쩍지근하고 뭐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 감격, 감동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시 7절로 가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를 드린 모티브,
전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도대체 이 자리가 뭔가 다시 올라가 보시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여기 가나안 땅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인 고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는 감사였다. 여기 간단하게 몇 줄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천신만고 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마침내 도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준 땅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고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동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게 찌등기는 얼굴이가 아니라 감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기에 예배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먹지 않는 사람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또는 자식이나 남편을 잃은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어요. 참 이런 슬픔 가운데에서 옆에서 자꾸 먹어야 힘을 얻지 정신 차리고 먹으라 하지만 막상 먹으려니 남편 잃은 여자가 무슨 염치로 밥을 먹으며 자꾸 먹으라 하지만 자식 잃은 애미가 어떻게 그 밥을 먹습니까? 그래서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더 슬프게 하는 것 그게 뭔지 압니까? 그런데 배고프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가 더 슬프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잃은 사람이 자식을 잃은 사람이 내가 어찌 밥을 먹으랴 하고 밥을 거부하는데 뱃속에서 꼬로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더 슬프해. 자기가 더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찌 배고플 정신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먹어야 살지요. 아무리 슬퍼도 먹어야 살지요. 그처럼 우리가 예배가 생명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우리는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예배의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더 중요해요. 물론 예배를 끝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깨 축 처진 힘 잃은 사람처럼 나가는 분들 그분들이 과연 예배에 성공했을까? 정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비록 축 처진 어깨로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새 힘을 얻게 되고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성공의 능력을 얻게 되니 비록 축 처진 어깨로 나왔지만 예배당을 떠나는 자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용기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세상에 살다가 상처 입고 축 처진 어깨로 왔지만 예배당을 떠날 때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싸울 수 있으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도 실패해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했으니, 영의 양식을 얻지 못했으니 세상에 나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지혜를 얻지 못하니 세상에 나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아니고는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새 힘을 얻고 어디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용기를 얻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얻어야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산다 그러지만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용기, 용서받은 자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용서와 능력과 믿음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찬양드리는 집안,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은, 그런 가문은 천국 같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없고 성령의 부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집은 아무리 화려한 고래등 같은 집을 지고 살고 있어도 그것은 지옥 같을 것이고 허무한 잿더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직장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이 다니는 직장인들 같으면 교우들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예은교회 교우들이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복되게 하시되, 우리 예은교회 교인들이 다니는 직장이니 그것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은교회 교인이 있으니, 네가 있는 걸 복되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 예은교인이 있기 까닭에, 거기서 기도하기 까닭에 그 직장도 그 사업도 번창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제1순위로 삼아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복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 그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 그는 제가 롯과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뭘 선택했냐? 신앙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은 사랑과 화목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이치는 뻔하지 않아요? 미워하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싸움질하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을 선택했고 화목을 선택했어요. 자기는 비록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철저한 이해와 양보와 배려와 섬김의 정신으로 조카 롯을 사랑해서 네 마음대로 골라라. 다 양보했어요. 다투지 말자. 그랬더니 롯은 지 멋대로 지 이익대로 선택을 하다가 패가 망신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랑의 길을 선택했고 손해를 보아도 화목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축복해요? 네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네 것이고 네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네 것이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몽땅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은 몽땅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화목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도리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기도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눈물이 푹 나오려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 자랑하고 하다 보면은 뭐 선산 일 때문에 그렇고, 뭐 땅 때문에 그렇고, 뭐 재산 때문에 그렇고, 뭐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모이다 보니까 다툼이 나고, 이 명절에 의뢰껏 한두 건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모이면 사랑을 선택하고 화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이익만 급급해요. 그러니 서로 행복하려고 모였다가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물론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부침개 붙이다가 싸우는 건 흔한 일이고, 흔한 일이고. 여러분, 다투면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싸우면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가문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양보하시고 화목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당장은 내가 얼마를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미래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롯을 저주받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발로 걷는 대로 여러분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화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갑부의 대명사, 그러면 일본어로 치는 것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는 33세 약관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는 53살의 나이에 그는 최고의 회사, 10년 후에 최고의 회사를 가졌고 53살 나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도대체 록펠러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어떻게 그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10가지 록펠러에게 신앙적 계명을 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지키고 살았기에 최고의 갑부 약관하나의 거부가 됩니다. 10가지가 뭔가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그 어머니는 아들 록펠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지만 더 중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의 주머니로 차고 다녀라. 왜 왼쪽이 아니고 해프로는 오른쪽일까? 가장 먼저 11조를 구별하고 나머지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로,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로,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라.
10번째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꼭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고 사랑과 화목을 선택한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교회를 다니면서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고, 신앙인으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 남들 다 복 받을 때 자기만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록펠러 어머니처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복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 받고 가문이 복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사랑과 화목의 사람이 돼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